안녕하세요. 3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가르친 것은 다윗의 혈통으로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억눌려 있는 유대인들을 해방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가르치십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그 내 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다윗이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 분명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렇게 다윗과 같은 그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오시는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혈통적인 다윗의 계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한 신적인 기름 부으심의 그 계통을 말하고 있는데, 이 서기관들은 그것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그 부분만 강조하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앞서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그렇게 소리치기는 했으나 이 호칭의 한계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앞에 계셨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메시아를 알았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는 겸손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거죠. 그렇지만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가 아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 이렇게 율법 교사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히 그들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 자랑하고 싶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더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그리고 회당 가면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 가면 상석을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가 높아져야 하고 그런 자기를 과시하고 하는, 난 이렇게 지위가 높아, 난 이렇게 거룩해, 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앞서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서기관들의 이 모습, 외식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과부들의 재산을, 과부가 죽거나 어떤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 재산의 수탁자를 자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서기관들이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에 다 능했고 어떤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여서 교묘하게 이렇게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외식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리고 내 내면은 다르지만 겉으로는 좀 다르게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길게 기도하는 거죠. 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난 이렇게 거룩해, 난 이렇게 믿음이 좋아, 뭐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받는 판결은 더욱 중하다, 더욱 엄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랑이나 자기를 높이는 것이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놓고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이거나 남들 위에 군림하거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묘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시대가 변해서 방법도 기술도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척, 교만하지 않은 척 하면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4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다. 헌금함 건너편에 앉으셔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 이것을 보셨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많이 넣었는지 어떻게 할까요? 동전으로 넣었단 말이죠. 동전으로 넣었으니까 지금처럼 뭐 지폐를 넣는 것이 아니라 동전을 넣었으니까요. 많이 넣으면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가 오랫동안 나겠죠. 길게 나고 크게 나겠죠. 한참을 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부자들은 많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 동전 2개인데 2렙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하루의 품삯을 약 10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2렙돈은 약 64분의 1, 그러니까 1,500원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돈은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헌금한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많이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동전 2잎을 넣은 그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하였다고 말씀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많이 가진 중에, 있는 중에, 여유가 있는 중에,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에 떨어지는 동전 소리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과부의 마음을 아신 것이죠. 이것은 일부를 드렸냐 전부를 드렸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진 것 중에 몇 퍼센트를 드렸냐, 그것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으로 풍족한 중에 일부를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없는 중에 전부를 드렸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뒤집어서 생각하면 전부를 드렸음에도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기뻐하시고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여기 이 부자들에 대한 것은 아마도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들과 이어져서 자기들은 헌금을 많이 해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생각해보면 저도 이 동전에 대한 기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7살쯤 처음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름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성경학교 끝 무렵에 헌금을 하라고 그걸 가르치고 헌금 봉투를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말씀하실 때 너희 있는 거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헌금하면 된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준비를 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도 제가 헌금을 정리하는 선생님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막 웃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에 누가 요즘에 5원짜리를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5원짜리 헌금은 제가 한 겁니다. 저는 정말 제 가진 것의 전부 가장 정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드린 것인데 선생님이 그것을 웃으시는 그 모습이 흐뭇하거나 뭐 예뻐서 웃는 모습이 아니라 다 알죠. 그 어떤 의미 웃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상처는 아니었지만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 부끄러움, 미안함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동전에 대한 기억은 한참 이제 다음의 이야기인데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어느 날 주중에 예배였는데 수요일이었는지 다른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헌금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지폐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이거 헌금하면 집에 갈 차비가 없는데 저 교회랑 되게 멀어서 차를 타고 다녔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니니까 차비가 없는데 내 헌금하고 싶었는데 차비가 없어서 못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5살짜리 꼬마가 저한테 와서 대뜸 500원짜리 동전을 저한테 딱 내밀었죠.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자, 받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순간 제 마음을 하나님께 들켜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마음을 보셨는지 그 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아서 참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 어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인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행동은 율법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고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에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죠. 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리고 나누어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그 시간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외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 남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